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로 시작하여서,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5장의 그런 어제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서부터 시작하여서 소금과 빛의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한 참된 성도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곡해에 대하여서,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 5장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 실제적인 삶과는 율법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게 바로 6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해석하는 기준, 그것의 바탕을 설명하였더라면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삶이 두 개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먹고 사는 문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 19절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의 어떤 한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모든 것이다라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의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절 말씀이 이후에 2절서부터 18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서론적인 말씀이자, 이 말씀이 전체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그냥 모든 말씀을 절 단위로 이렇게 다 보지 않고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의 처음 앞부분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종교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구제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던가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 구제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잘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막 드러내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불면서 여기저기 광고하면서 나 구제하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구제하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이 도와줬고, 이렇게 했고, 야, 요번에 내 월급 명세서 한번 봐봐.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영수증 이런 것들 막 있어.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구제의 문제만은 아니었었죠.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기도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큰 소리로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영성 있어. 나 이렇게 경건한 삶이 기도에서 막 묻어나잖아. 막 목소리를 가지고 나 이렇게 목소리 좋아. 금식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금식하고 있어. 얼굴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는지 몰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이 시대는 기름을 바르는 게 굉장한 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일단 발라야지 밖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온갖 요람함을 떨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들이 도적질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새벽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유혹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삶을 살 때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된 본성과 큰 관련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구제를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를 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금식을 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잘 씻어서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착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헛된 자랑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의 자랑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만 충분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곤 하죠.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석에서 남모르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남모르게 금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면 우리는 그 은밀한 중에서도 나의 의를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 그의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상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상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상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구제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기도나 금식에 대하여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또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믿음에 대한 그러한 시험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예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훈련의 모든 것들을 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된 사람들의 그러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려고 신앙 예배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교한 죄의 모습까지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